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러한 큰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10명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먼저 문둥병자 10명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마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나 하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항상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 자기 선생님을 이제 팔아먹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를 고치시지 않을까, 그러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동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동네에 들어간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 간다 그러면은요, 돌을 던지고 막 욕하고 쫓아냈어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환자들을,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많이 고치셨다는 말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하나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것은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4장 2절에서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곧 그 정결 의식을 행하러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일단 낫게 해준 다음에 가라고 그러지,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몸에서 진물이 막 질질 흘렀을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온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다 나은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그걸 나았다라고 선포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거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 낫게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 몸 안 나았지만 이런저런 문제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일단 우리 고쳐라도 보지.
고치고 뭐 가라 말라 뭐 얘기하지 고쳐놓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고 그래. 가다가 우리가 욕먹고 심지어 돌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 함부로 이제 그런 성읍이나 그 사람들 있는데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다가 우리가 무슨 수모를 당할 줄 알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조그만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그리고 자폐는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신다. 조금만이라도 믿음은 되는 것이죠. 어떤 아버님이 이제 계시는데요. 이분은 불신자이십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시겠대요. 그런데 뭐 하나 믿었냐? 제가 나았다. 조현병, 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조현병 걸렸다는 것조차 믿지 않아요. 그리고 조현병 걸렸다는 것을 믿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았다라는 거 믿지 않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신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조현병 걸렸다. 그때 뭐 내가 백 목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걸렸겠지. 그리고 정말 나았겠지. 지금 보니까 뭐 멀쩡하네. 나았나 보구나. 네. 그러면은 내 아들도 백목사 통해서 뭐 백목사의 사역 통해서 낫겠구나. 불신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를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가족이 수고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을요, 제가 한인타운에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참 그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 그 상태를 한 10년 이상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의 그 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만났어요. 그때는 또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인타운에 그 다방이었던 거, 뭐 아직도 다방이 있나요? 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칙칙한 다방에서 만나갖고. 그럼 말도 할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뭐 Hi, how are you? 가만히 있다가 What are you doing? 가만히 있다가 제가 생각하기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도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또 그 다방에서 뭐 다 들리게 뭐 보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갑자기 일어났고 뭐 안수기도를 합니까? 뭐 주여 삼창하고 뭐 기도할까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drink coffee, 커피 마셔. 과자 먹어. 그 정도 수준의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두세 번 만에 이 조현병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망상 있잖아요. 계속 망상 가운데, 망상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깨어난 거예요. 두세 번 만에. 그러더니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이게 벌써 뭐 한 3,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약은 조금 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것은 그 아버님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조현병 아주 심하게 앓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았다. 그리고 저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아들도 낳을 수 있다. 그거 하나 믿었다고요. 그래도 그 아들이 아주 좋아져 갖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무등포여자 10명의 믿음은요,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병자들 고친다더라, 사랑이 많으신 것 같더라, 뭐 그런 믿음 정도 있었는데도요, 그래도 이 문둥병자 10명은 나았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이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멸시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이죠. 사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사실 뭐 율법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낳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감사했죠. 아마 다른 9명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우리 제사장에게 가야지. 그래서 빨리 확인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지. 우리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혼자 막 돌아가니까.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9명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아니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냐? 우리 가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아마도 그런 대화가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9명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가서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사실 경배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도 아닌 사람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님, 안타깝게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러한 깨달은 믿음은 없으신데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건 몰랐다면 이제 알아야 되죠.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한 지식에 불과했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고,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더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지죠?
그러면은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 문둥병자, 치유받은 문둥병자 9명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예수 선생한테 부르짖기는 잘했지. 저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 쟤네도 아직도 치유 못 받았잖아. 그때 당시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잘했지. 아, 내가 믿기는 정말 잘했지. 사실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내가 믿기는 잘했지.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난 똑똑하단 말이야. 나는 훌륭해.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 9명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면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예수고 뭐 나발이고 뭐 예수 그래서 알았어. 뭐 났으면 됐지 뭐.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망상의 세계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저는 5년 걸렸고요. 그 다음부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었어요. 약을 다 끊는 데만 2년 걸렸어요. 약 끊으면 다 된 줄 알았죠. 또 약 끊었다고 또 후유증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취하면은 이제 약 끊은 다음에 뭐 후유증도 다 뭐 없어지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그걸로 또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지금도요, 치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는 따라가는 것일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 때가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구원까지 받은 것이죠. 나머지 9명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시점에는 안 받은 것 같죠. 그거는 안 받은 것 같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치유받고 구원받고,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그러면은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것을 표현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아갖고는 아마도 적어도 이 시점에는 구원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참 정신질환이 사실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자폐도 그렇지만 이 육체의 그 병, 육체의 질환은요, 본인이 스스로 알고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받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요, 아직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저 몇 년 전에 저먼 윙스인가? 그 여객기를 몰고 알프스 산에 고의로 추락한 그러한 파일럿이 있었죠. 거기에 그 비행기를 타던 모든 사람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을 앓았던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계속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겠죠. 비행기도 몰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게 확 뒤집어지니까 그런 끔찍한,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지. 사실 자살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자살 정도가 아니라 그 여객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사망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그 라스베가스 그 총격 사건. 예. 그 사람 겉으로는 멀쩡했대요. 그 이웃 사람들, 총기 사고를 저지른 이웃 사람들에 의하면은 항상 뭐 친절하고 뭐 좋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육체의 질환은요, 본인이 알고 남이 압니다. 이 정신질환은요, 본인 모르고요, 심지어 남도 몰라요. 아주 심해져야지, 정말 갈 때까지 가야지, 그때 돼서야 사실은 남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본인은 그때 가면 사실 본인은 더더욱 모르죠. 그리고요, 좋아지는 것도요, 무슨 막 거품을 막 뿜고 쓰러졌다가 딱 일어나갖고 완벽히 나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알고 남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고,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져도요, 감사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거의 못 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표현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문둥병자가 표현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9명은 속으로 감사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속으로 감사 끝하고, 또 이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좋아지고 또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요,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사역자에게 물론이죠. 사역자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고 참고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역해야겠다, 그러한 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 낫는 거구나. 백현민 목사 한 개인의 그러한 무슨 신기한 그러한 체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위 부모님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요.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사실 그 포럼 시간이, 저희가 끝나고 항상 포럼 시간, 쉐어링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말을 조금만 해주면요, 얼마나 힘을 얻고요. 일단은 사역자들부터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얼마나 많이 배우는데요. 이거 시너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하고 나눠야지 서로 배우고 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저희
미가 치유 선교에서 그 포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우리가 뭐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 과자나 좀 빵 좀 드시라고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리스도께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반응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반응은요, 불만, 심지어 분노예요. 조금 좋아진 다음에. 아니, 많이 좋아져도. 가장 많이 보는 반응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정신이 나잖아요. 그동안은 잔뜩 긴장하고 있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좀 자녀가 또는 본인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없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반응은요, 불만이고요. 심지어 분노. 저한테 막 화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더 큰 응답은 아마 받기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만, 심지어 분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감사의 실천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한 실천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믿음과 감사의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반드시 사랑을 원수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났을 때 얼른 감사해야 돼요. 그건 사실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불만, 심지어 분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예. 더 역사하시면은 또 무슨 욕을 드시려고, 무슨 욕을 보시려고. 예. 그래서 또 다시 또 제가 이제 한 10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또 다시 안 좋아지고. 근데 참 재밌어요. 다시 안 좋아질 때 이때 사실은 많이 겸손해지시고 그때 불평 불만 더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빨리 영광 돌리고 빨리 감사해야겠구나. 괜히 또 바닥치고 나서 그때 가서 불평 불만 그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축복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미국에는 문둥병자는 거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마음의 병 걸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폐, 온갖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큰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